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맞이 준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맞이 준비하라. 이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예언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BC와 AD, 그러니까 주전과 주로 구분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즈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신앙인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 몇 명이었어요? 세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전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 찬송의 가사 때문에, 그 찬송가의 가사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박사들이, 박사 몇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냥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냥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수라고 쓰여졌지 몇 명인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고,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앞뒤 샌드위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경배. 자, 2장에서 지금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경배는 예수님이 막 탄생하실 때 경배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11 제자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시간에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예수님께 대한 이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올 이유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왕이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을 깨트려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깨트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만왕의 왕임을 마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보좌도 아닌 어린 아이가 누워있는 마을 구유에 들어와 경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몇 명이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타고 왔는지,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것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고 있을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성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들은 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밤마다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 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거든요.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그들은 그 별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이 메시아의 별명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별이 머무는 곳에 왕이 태어나는 곳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온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이런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성탄 맞이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였던 별이 머물러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탄생하신 그 메시아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멀리 온 것만큼 그들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늘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쁨으로 준비하십시다.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마치 못해서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지요. 끌려와 가지고 예배 시간 졸다만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왕 따라 나서셨으면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도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릴 것이고,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예배를 먼저 챙기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탄맞이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물을 준비합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매우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경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받겠다는 마음보다 드리겠다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합을.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향과 몰약은요, 향유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자, 다윗 왕은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을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황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유향 같은 기도와 몰약 같은 희생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준비합시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전에는 별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경배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헤롯의 흉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 행동은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간증깔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도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계산기를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엔터키를 치게 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어떠하든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이성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마리아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명예와 권세도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실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탄 맞이 준비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준비합시다. 순종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려요. 116장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이전 개혁 찬송가는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꿔놨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잘 바꿨지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더더욱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기엔 수많은 사람들 성탄 전야 24일은 아주 죄 짓는 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성탄맞이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25일 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마음껏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